그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온 시각장애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느냐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그랬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성경을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길가에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시각장애인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부모든지 형제든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있으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돈을 줄 거다 생각해요. 지금도 부산역이나 터미널 가보면 멀쩡한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구걸하는 사람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돈을 구걸을 하고 있었겠죠. 그걸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를 보면은 지체장애인, 안전병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가 어떻게 주로 전개가 됐어요. 처음 출발할 때 모두 구걸을 하고 있더라.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남녀서부터 안전병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구걸하고 성전명하면서 구걸하고. 시각장애인 이야기도 보면 되게 그 당시에는 다 구걸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다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습니까? 몇 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불쌍한 사람으로 이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환자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렇게 자연히 제자들의 시각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을 따라간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시각을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라비요.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라비요. 선생님, 주님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네 죄, 누구의 죄?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혹은 부모님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 질문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슬픈 질문인지 몰라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슬픈 질문이고 전곡을 찌르는 그 눈물이라고, 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물어본다고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 대답을 합니까? 가까운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가운데에 누구 한 사람이 암이 걸렸습니다. 이 암은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심각한 병 가운데 하나죠. 암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참 신기하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안 죽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앞으로 안 죽는다 그 사람.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 보면 안 죽을 끝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안 죽을 끝까지. 여러분들 죽음을 늘 머리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안 죽을 끝까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암이 왔어요. 그런데 암 하면 사람은 사망이라 생각을 해요. 가족 가운데나 누구 가운데 암이 왔습니다. 암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제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가족 가운데에 아버지가 암이 걸렸어요. 가족 가운데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암이 걸린 게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엄마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야, 너 아버지가 평소에 나쁜 짓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부인이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심각한 암뿐만 아니에요. 심각한 병이 걸렸을 때, 교통사고로 그저 죽을 만한 중상을 입었을 때, 장애인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라고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라고 보자고. 근데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큰 그런 그 인간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잘 가지고 그걸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인과응보사상이라고 그래요. 인과응보사상.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무슨 일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 속담에 그래서 아니땡 꿀뚝에 연기가 나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들이 다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땡 꿀뚝에 연기가 나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사람 분명히 뭐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지금 마음에 병이 되어서 죽을 판인데 또 거기에다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라고 하는 것이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 가지 시달리는 거예요. 장애로도 시달리죠. 이게 내 형벌로 왔다라고 해서 또 시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거의 공통적으로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아픈고 내가 장애가 되었는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장애인 목회를 한 지가 이제 올해로 우리 미문교회만 35년째 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아까 찬양 이렇게 하면서 보다시피 지적장애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부모님들 항상 만나보면 다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 마음속에도 엄청난 그런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들이 장애가 된 데 대해서 진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엄청난 그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 거기에다가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과응보 사상에서 정말 저 아이가 저랬으면 형벌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형벌을 받고 있다. 지적장애는 본래 그런 걸 못 느껴요. 내가 벌 받고 있다면 그런 것도 못 느낀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 부모들만 느끼는 거예요. 너무 아프.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가 제일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죽어도 이 아이들보다 먼저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죽고 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이 아이들 제발 좀 보살펴 주세요. 보살펴서 나도 죽는데 나도 지금 죽을 때 또 이 아이를 무자라 말했죠. 이 정도로 이렇게 참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픈 생각을 가지고 정말 내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 끊임없이 물어보고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부모님 가운데에 제대로 편하게 주무신 분 별로 없어요. 늘 슬픕니다. 제가 아이들 볼 때마다 늘 마음에 슬프죠. 근데 오늘 말씀에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얼마나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도 아니고 부모 때문에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내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된 것도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고 단지 오늘 이 말씀대로 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이거 얼마나 귀한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장애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고난이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고난을 난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가지고 있다. 그게 얼마나 그런 영광된 그런 고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영광된 고난이냐. 얼마나 영광된 고난이냐.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중상을 당하고 여러분들에게 암이 올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기독교 작가 가운데에 이런 분이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세요. 여성 작가예요. 그분이 초등학교 이제 교사를 유명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결핵으로 고생을 하는데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그것도 결핵을 앓고 있다가 한 7년 동안 척추가 물러져서 그 온 몸을 석고를 이렇게 담아서 꼼짝을 못하는 대소변 모자가 다 받아내야 돼요. 35살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분이 책을 77권을 썼습니다. 유라, 염자, 빈적, 기런여기, 그리고 뭐 빛이 있는 동안에 뭐 설령 뭐 여러 가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책이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저는 유라 야코도 참 좋아합니다. 한 20권 정도 읽었어요. 그분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사랑의 바다에 가린. 저분이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책이 있어요.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사랑의 바다에 가리는 그런 책이 이분 글 가운데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운데는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는 아무 나쁜 것이 없다. 그렇게 이 미우라 아야코가 79살에 돌아가셨어요. 77회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죽기 전에 이분이 직장암에 걸렸어요. 직장암에 걸려서 정말 고생했어요. 수술을. 안 그래도 결핵으로 인해서 연약한 몸인데 직장암까지 걸려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가 암에 걸렸다는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옵니다. 어떤 감동이 오냐면 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암도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암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고난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암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기를 당하거나 누명을 당하거나 병이 들거나 배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리고 그 책에 보면 미우라 야코 여사가 아이사와 요이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의 탑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가운데에 병에 관련된 이런 시를 인용을 합니다. 제목이 병들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천천히 잘 느껴보십시오. 병들지 않으면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병들지 않으면 바칠 수 없는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스러운 곳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리로 볼 수 없는 성스러운 얼굴이 있다. 마지막에 이렇게 작성합니다.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그래서 그 책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 인간은 질병의 그릇이다. 인간은 질병의 그릇이다. 얼마나 우리들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크고 작은 질병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약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병들고 아프고 하는 모든 장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통로이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우리 모두 다 죽는 동안 가운데까지, 죽는 데까지 정말 크고 작은 그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특별히 장애를 가지게 되어질 때에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주 여러분들은 장애인을 바라볼 때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인식의 개선이 있어야 되겠죠. 장애인을 바라볼 때마다 저분들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인생사는 알지도 못하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온갖 괴로운 일들이 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나타나지 않는 질병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삭히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재수 때문에 병이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그런 부정탄 일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오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고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귀한 진리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닫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미즈노 겐도라고 하는 그런 장인이 있습니다. 1937년생입니다. 12살 때에 이 질로 장애가 됩니다. 어떤 장애를 가졌냐면은 살아있는 몸의 기능이 보는 것과 듣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올스톱. 11살까지 얼마나 활발하게 쫓아다녔겠어요. 그런데 11살 때에 병을 앓고 이제 집에서 누워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2살 때에 이웃교회, 사카키 영광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집에 빵집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빵 사러 와가지고 장애인이 있다는 이야기 듣고 와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을 하나 선물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성경 읽고 예수를 믿습니다. 16살 때 세례를 받습니다. 일본 사람은 쉽게 세례를 안 받습니다. 일본 사람에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가문을 끊는 일입니다. 가문을 끊는. 그렇게 안 하면 세례를 못 받아요. 그런데 미즈노 겐조가 이제 어머니와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이런 시를 하나 씁니다. 그 시를 어떻게 썼느냐 물어보면 이 사람이 글을 쓴 건 아니에요. 미즈노, 미즈 하는 이 말은 일본말로 우리 한국어 떠로 무슨 뜻이냐면 물, 미즈. 그렇게 일본에 가서 식당에서 물 한 잔 주세요. 그럼 오미즈 구다사이 주세요. 오미즈 구다사이 물 한 잔 주십시오. 그러면 미즈라고 해요. 그 미즈라는 말 한마디를 얻을 미즈. 그러니까 이 미를 알아보려고 하면 일본어가 50행이잖아요. 가행, 나행, 다행 이렇게 적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짚어가는 거지. 마행에 가서 마미무메모. 그래서 이 마미무메 가운데 미저 마미 미에 눈 한 번 깜빡하면 요 미를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하나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서바람미가 가가지고 또 이제 저 나오는 게 있으면 거기에 또 하나 또 물 한 번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개를 다 더듬어야 돼요. 한 단어를 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미저 만들. 그러니까 시 하나를 쓰려고 하면 몇 시간 실험을 해야 돼요. 어머니하고 둘이서.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고 이런 간단한 시를 하나, 일본에서는 단가라 그러는데 이런 시를 했습니다. 제목이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래서 시를 어떻게 썼냐면 주님 말씀을 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으로 시련을 이기게 해 주세요. 얼마나 간단한 시. 말씀을 이기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 시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즈노 겐조의 대표적인 시 가운데 한국에는 시집이 3권으로 번역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제목이 힘들지 않았다면, 제목이 그렇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 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되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이분의 시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시, 그 시 하나 읽을 때마다 이 시를 썼던 그 어머니,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는데 그분의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가를 한번 가봤는데 정말 그 이 시에 이 그 고향을 가서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장례의 주일입니다. 참 뜻깊은 장례인 줄.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다시 한번 우리들도 신앙이 부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장애를 보면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게 정말 희망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믿음의 생활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과 고난을 통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주셨던 것처럼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장애를 향한 그 시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온갖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행복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